여호와의 예레미야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두려움은 외부의 공격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생존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그 자체,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유라는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 자리를 얻는 데서 오는 두려움,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시선을 걱정하는 두려움, 또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 사랑을 거절할까 봐 오는 미리 걱정하는 두려움, 그리고 시험이나 사업에 실패할 때 오는 두려움.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의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이 두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두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매번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고 우리 모두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나 위치에서 어떤 결정과 결과를 기다려야만 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실 누구에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사생활이기도 하고, 그것을 쉽게 얘기한다면 그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또 다른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친하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두려움은, 연약함은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가 몹시 두려워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처음에 예레미야가 내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이 슬프도소이다, 슬프다는 단어가 총 4번에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에도 나오고요, 4장, 13장, 32장에 나옵니다. 40년이 넘는 그의 사명의 세월 동안 예레미야가 왜 이 단어를 반복할까요? 그의 사명이 얼마나 슬프고 두려운지 우리는 그의 고백, 슬프도소이다, 슬프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명을 통해 느끼는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40년이 넘는 그의 사역이 왜 두려움과 슬픔으로 시작해야 되는 사역이고 삶인지,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이 예레미야 자신을 두렵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시게아에서 예레미야. 여러분, 본문 1절 끝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네, 예레미야의 말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51장 6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51장 64절입니다. 51장 나와 있네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빌론이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사역이 끝났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네,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서의 전체 내용에 그의 말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사명이 바로 말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포하는 모든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죠. 그의 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핵심 주제이고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어떤 명령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볼 텐데 10절입니다. 10절. 오늘 1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내가 그것을 뽑아 파괴하고 파면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여러분, 그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뭐 이에 세우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동사 피카드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무엇을 살피다, 감독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열방의 감독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 6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한번 10절 말씀 보시면 여러 왕국 위에 내가 세워 내가 그것들을 첫 번째가 뭐죠? 뽑고, 두 번째가 파괴합니다. 네 번째가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사역이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존에 있는 질서를 파괴하시고 제거하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가지 동사가 또 있습니다. 넘어뜨리며 그 다음 뭐가 있죠? 건설하고 심게. 여러분, 마지막 두 동사는 세우다 심다입니다. 근데 이것은 파면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고 제거하신 그 땅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제거한 후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임박한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구석구석 그 땅을 밟는 땅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두려울까요? 기쁠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도망갔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것인지, 예레미야가 이 사명 때문에, 이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명, 메시지, 심판과 멸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슬픔의 고통의 선지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가? 바로 그의 출신과 배경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중 히기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의 출신과 배경을 알려면 아나돗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 위에 세울 때 그때 반역이 일어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이 반역을 일으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계략은 숲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죽임을 당하고 아비아달은 다윗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이지 않고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나돗입니다. 아나돗. 그래서 아나돗 제사장이라는 말은 반역자 아비아달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아나돗 제사장은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절대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제사장이지만 인정받을 수 없고 존경받을 수 없는 제사장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살았는지,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 자신의 신분을 묻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레미야가 바로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로 기뻤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정말로 감격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출신과 배경이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고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했던 질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출신과 배경과 스펙이 중요합니까? 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의 출신과 배경이 중요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봉수야, 김봉수 목사야, 누구누구 성도야, 네가 이 땅을 제자로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스펙과 출신과 배경이 너의 너됨,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중요하니? 여러분, 무엇으로 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배경이 사명보다 더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질문,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했던 이유는 여러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삶의 현장입니다. 현장의 상황.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대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현장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2절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아들 유다 왕 여호와김 시드기야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0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서 잡혀가기까지 말이니라.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사역이 요시야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주전 627년에 바벨론과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 후에 주전 622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중에 의로운 왕이 딱 두 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은 의로운 왕입니다. 이가 왕으로 등극하고 난 후에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주 잠시 세계적인 역사로 봤을 때 큰 전투인 갈그미스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거기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투를 벌이거든요. 요시야가 애굽의 길을 막다가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그때부터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11년 5월까지 예레미야가 사역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야를 뺀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킨,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까지 4명의 왕들이 다 단명하기 시작합니다. 빨리빨리 죽어요. 40년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4명의 왕들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과 멸망한 때 그리고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세워진 왕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현장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남유다가 패망하여 바벨론의 식민지로 살기 시작합니다.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겠어요?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상을 지목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기서 나오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의 반응이 두렵고 이들의 핍박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부류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진리 사상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레미야 4장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의 고백입니다. 선지자들이 심판이 아닌 평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때 칼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생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셔서 더 이상 심판과 고통이 없을 거다라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라고,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언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 평강, 이 샬롬이 영원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선지자들 외에 예레미야가 또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잘못된 사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의식입니다. 다윗 언약이 무엇이냐면 너희 나라는 영원하니라는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그것이 계속되리라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의식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들에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머무는 곳을 무너뜨리실 수는 없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살롬과 평화를 외치며 그것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사상들 이 두 가지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예레미야는 혼자 외롭게 길 한복판에 서서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돌아와라. 슈브라고 외칩니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실 거다라고 외칩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두렵지 않겠습니까? 혼자 그 사명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사명, 자랑할 수도 없는 자신의 출신과 배경, 반역자 아비아달의 후손이라는 그 소리, 그리고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삶의 현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곡된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자기가 살아가는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예레미야만 두렵게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두려움, 저의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두려움에 가득 찬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우린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두려움에 떨며 자신을 향한 실망으로 가득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출생을 언급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도 자손이기 전에, 네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으셨고 이미 선지자로 세우시고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너를 여러 나라에 세운 것은 내가 너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나의 자질과 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요. 내가 자격이 있나? 이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아주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 그를 세우시고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 읽는데요, 이 5절 말씀에 너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빼며 내가 봉수를 모태에 짓기 전에 봉수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봉수를 성별하였고 봉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한번 같이 너를 빼고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봉수를 모태에 짓기 전에 봉수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봉수를 성별하였고 봉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그의 모든 삶이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쓸모가 있어서 그의 장점 때문에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잘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뱃속에서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별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이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계획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 우리의 자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 지어지기 전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야 말할 줄. 그의 첫 마디가 슬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약점 투성인지를 한마디로 딱 정의합니다. 아이라. 저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아주 차갑게, 아주 냉담하게, 너 자신을 좀 똑똑히 봐라.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너는 해도 변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넌 아이라 하지 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널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자신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보면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보면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에게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과 힘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힘이 아닙니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한 가지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면,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면 그것을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말할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걷는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내시고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순종하는 자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우리의 입에 대시고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길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명의 길은 순종하며 가고 순종하며 전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슬퍼하며 두려워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심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래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아픔까지도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숨고 싶을 정도로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헤쳐나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올 한 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신입교회 안에 이런 기도가 넘쳐났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예레미야의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분명 연약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여러분, 분명히 기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